어, 저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린 시절 뜻도 모르고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변찮는이라는 뜻을 신앙생활을 한 지 15년쯤 된 다음에 알았어요. 애들 때는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하더라고요. 변찮는, 뭣도 모르고 계속 따라한 거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 그냥 궤도에 써서 그 신문 여기 문종이 그 궤도에 써서 앞에서 걸어놓고 악보도 없는 그냥 가사만 있는 그런 찬양 중에 우리가 참 복음적이고 다시 하면 좋겠다 싶은 그 옛날 찬양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많이 없어지고 안 부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찬양팀이 같이 불렀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 이거 1절만 한 두세 번만 부르고 오늘 말씀 나누면 좋겠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줄령 헤매이는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 5장 2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부른 이 찬양, 여기에서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목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이미지예요, 이 찬양 속에. 또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미지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이미지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미지예요. 목자의 수고. 여러분, 목자는 양이 먹을 푸른 초장, 양이 마실 맑은 시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미지예요. 목자에 대한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왕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여러분? 왕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정상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실 때 정상적인 그 왕은 그렇지 않지만 세속적인 왕, 세상 왕은 군림하고 또 백성들을 압제하고 좀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보니까 5장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거기서부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윗이에요. 여호와께서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뭐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목자로 세우시고, 목자로. 표면적으로는 왕이지만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다윗, 네가 내 백성의 목자가 되면 좋겠다. 자, 여러분, 우리 빨리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 그러니까 목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내 백성을 먹여주려고, 내 백성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 다음에는요, 시작.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어떤 직분자로 좀 세우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목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 여러분, 내 백성을 찾아내서 내 백성을 먹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적임자로 누구를 찾으셨을까요? 다윗이래요. 다윗.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을 뭐하고? 먹이고 또요,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내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24절 시작. 나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뭐가 되리라? 왕이 되리라. 이게 다윗을 목자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사무엘하 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사무엘하 5장 2절. 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한 목자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여러 번 받잖아요. 근데 오늘 이 5장에서 다윗이 몇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한번 세 보죠. 처음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어디서 받았죠? 베들레헴. 누구네 집에서요? 아버지 이새네 집에서.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한테. 그게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불과 며칠 전, 한 2, 3일 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유다 장로들한테. 그런데 그때 유다 백성들이 그 헤브론에서 이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5장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기 7년 6개월 전이에요. 7년 6개월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오늘 세 번째, 여기 지금 5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왔어요. 헤브론. 다윗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과 북,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어떤 직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먹이고 싶으신 걸까요? 목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렀던 이 찬양, 악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성동인 전사님이 필요한 분들마다 악보 복사해 드릴게요. 성동인 전사님이 누군지 모르시죠?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전사님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아니면 카톡으로 성동인 전사님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하시면 악보 목마른 이 찬양 좋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성경 속에 이렇게 끼워놨다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은혜가 될 때 한 번씩 찬양하면 좋겠어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저는 어릴 때 요만할 때 뜻도 모르면서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매일마다 부르고 그랬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도 깊이 다윗을 세 번째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을 목자로 세우고 싶었구나. 목자로. 시간이 갔지만 1절만이라도 한 번 더 해볼까요? 근데 이 찬양 참 좋죠? 네. 속으로 목사님만 좋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한번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해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아멘. 왕은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왕이에요. 사울 같은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 위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들 위해 자기는 순종하지 않고, 반면 목자는 느낌이 어떠냐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양들이 먹을 양식을 찾아내고 싶어하고, 양들이 꼴을 먹고 양들이 맑은 시냇물을 마실 때 목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참 목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로 오셨음을 예표적으로 좀 그려주고 싶은 목자를 하나 좀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목자 없을까? 이런 목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좀 그림자로 좀 보여주고 싶은 왕, 그 왕, 그런 목자를 하나님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왕, 그런 목자, 여러분, 목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목자로 세워지는, 우리 디딤돌교회도 목장들마다 목자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보다 연약한 지체들의 목자가 되고, 또 여러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자로 내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참된 목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목자로 세우고 싶어 하실까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하 5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목자로 세우고 싶어 하셔. 다윗이 위대하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제 자녀들의 목자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내 남편의 목자로, 그리고 누군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나보다 연약한 지체의 목자로, 또 실제로 여러분 목자이신 분들은 우리 목장에 내가 목자로 그렇게 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누가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죠. 자, 이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때 다윗의 나이는 37세였어요. 37세.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추정하건대 약 한 20년 이상을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20년 이상을 첫 번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무엘상 16장부터 지금까지 그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그는 아둘람 굴로, 십 황무지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배고파야 했고, 추위에 떨어야 했고, 찬이스를 맞아야 했고, 이 굴에서 저 굴로, 이 황무지에서 저 황무지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난 당한 사람이 자꾸 자기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0이 되고 200이 되고 400이 되고 600이 되고 그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이 이 굴로 도망가면 따라서 우르르 도망 다니고 십 황무지로 가면 또 우르르 몰려서 거기에 도망을 다니고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을 보았어. 다윗의 삶의 태도를 보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어. 자, 그렇게 거의 20년 이상을 도망하고 피하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정말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생명의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탁 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 위험을 또 쫙 비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막아주셨구나. 여러분 어떨 때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방 나라에 망명을 해야 될 때도 있었고 제가 그때 아이고 여러분들한테 연기도 했잖아요. 이게 문짝을 극적 침을 이렇게 미친 척을 해야만 했고 여러분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여러 번의 그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20년 이상이나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겠구나. 하나님 아니면 나 안 되겠구나. 내 인생에 진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내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체득한 거예요, 몸으로. 이것은 설교를 들어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20년 동안 자기의 삶에 체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자신도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지금 기름 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따랐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도망다니는 그들이 600명의 그 비루한 사람들이 그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이제 20여 년을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중에는 10년 정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고 한 5년 정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고 했겠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그들이 이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10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공통의 견해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자인 우리,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다윗의 삶의 특징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사람. 오늘 여기 10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 내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지 않고 자기가 뭐를 하려고 했던 사울, 그를 통해서는 내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다윗은 지난 20년 동안 왜 나를 그렇게 기름 부어서 이 고통을 받게 하실까? 왜 나는 따뜻한 아랫목에 편히 잠들지 못하고 이렇게 2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만 다니게 할까? 왜 내 잠자리는 이렇게 축축한 습기 가득한 동굴이어야만 할까? 왜 나는 블레셋의 망명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침을 흘리고 미친 짓을 해야만 할까?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 될 신뢰의 대상으로 체득되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듬고 있는 유일한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심을 알게 되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상한 자, 도망하는 자, 그들의 심정을 아니까. 그래야만. 배고픈 백성들의 영적인 곤고함을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배우게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10절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그렇게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야만 해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간을 광야 학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관 학교에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진짜 왕이란다. 하나님이 너의 진짜 목자시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목자의 심정, 이 찬양과 함께 또 한 곡의 찬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세요? 송명희? 그 뇌성마비로 사지가 뒤틀려 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손이 흔들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써놓은 글은 아무도 읽기가 어려워요. 오직 그의 어머니만 읽어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정말 주옥 같은 그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녀가 쓴 시 가운데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님 내 삶의 빛이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이 시에다가 김성조라는 분이 곡을 붙였어요.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왜 내가 이 모진 고난에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광야 학교를 거의 통과할 때쯤 내가 나도 모르게 체득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못하겠구나, 이거를 딱 체득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물질의 고통으로 도대체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그런데 언제쯤 나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 고난의 문제로, 그 아픔의 문제로, 그 궁핍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간 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구나, 이게 여기에 체득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간증으로, 신앙 고백으로 배운 것들은 내 삶에 죽을 때까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기간을 거친 후에 내가 너를, 내 백성을 먹이는 목자로 세워야 되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목자로 세워집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이 체득된 광야 학교를 지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까요? 자, 우리 이제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높이신 것을 알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과, 그러니까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자기를 세우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여호와께서 높이셨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높이신 분임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부터는 그가 찬송을 만들어 노래를 하든 시를 써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든 그가 신앙을 고백하든, 아, 나를 높이시고 세우신 분, 나를 세우시고 높이신 분, 누구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라고. 누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영혼을 먹일 자격이 있나요? 누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지나요? 여기 지금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신 분임을 고백하는 사람, 진심으로 그걸 깨달은 사람, 아, 나를 높이시는 분,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분, 나를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세우신 분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을 나에게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양육해놓고 나는 너희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중매자에 불과해. 그렇습니다. 다윗도 아,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으되 자기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끄는 자로,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 목자, 왕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보죠. 이제 이 세 번째 주제는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자, 그래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턱 밑에까지 쳐들어왔다고요. 당연히 군사들을 빨리 모아가지고 가서 막아내야죠. 근데 그때 다윗이 뭐 하고 있을까요?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 이야기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어떻게, 저는 지금 여러분 이거 인위적으로 다윗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저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해오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다윗 이야기가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디딤돌 교회에게 말씀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저는 인도해 왔다고 확신해요. 저는 이 기간, 제가 1년 전 창세기 1장부터 그 새벽 예배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2021년 그 5월부터 6월 그 사이에 50일 특별 새벽기도 하겠구나, 그때를 특별 새벽기도 하려면 그때 다윗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계획했죠? 에이, 했지. 안 했습니다. 저는 이 특별 새벽기도가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 잊어버렸다고 치십시다. 한 가지만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또 각인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작은 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오늘 19절에 있는 대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전쟁이 났어요. 당연히 가서 막아야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당연한 일조차도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2번씩이나 다윗에게 작전 명령을 하나님이 직접 하더래요. 다윗아, 너 정면 충돌하지 말고 매복해라. 가만히 있어. 그리고 돌아서 저 뽕나무 밭 길로 가. 그래서 뒤에서 쳐. 그게 나와요. 자,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물읍시다. 또 물읍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침에도 주님, 제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 여러분 묻고 또 묻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도 깨닫고,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들도 깨닫고, 이웃들도 깨닫고, 백성들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분이고 높이신 분이라는 것이 여기에 확증되어지고, 3가지, 오늘 다윗이 목자로 세워지는 이 장면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목자로 세우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2번째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신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3번째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께 묻고 또 묻는 사람. 여러분, 이 귀한 아침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